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초반에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와 더불어 자신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전하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무시하는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죄악 속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누구에게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 이방인 교인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초점을 다시 유대인 교인들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유대인 교인 역시 특별할 것이 없이 동일한 죄악에 빠진 유대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불순종하는 유대인, 12절부터 16절은 율법의 소유와 상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 자신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므로 결국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두 성품,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즉시 행할 심판을 미루시고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 구하는 자, 추구하는 자라는 표현은 시종일관 인내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전제로 한 참고 행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쏟으실 것입니다. 진노와 불의의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진노이든 영광이든 누구에게도 순서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차별 없이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특별히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면서 고백한 말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표현이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의 소유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른 까닭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양심에 의거하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서로 갈라져서 고발하고 변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내가 전파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삶,
은밀한 것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나옵니다. 행위에 기초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기준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이신칭의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중요한 것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먼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삶의 모습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면 내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또한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고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남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아닐까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그래도 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기준에 의해 남을 평가합니다. 나의 판단이 옳지 못한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남들하고 살아가면 내 의견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 부딪히고 다를 경우에 어떤 기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을 내리고 말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며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가 쓸 시대에 오늘날만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로마인 역시 외모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이 비추어지고 보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내면의 모습은 다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